시간 다 같이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회고초당했다.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힘들의 마른 풀같이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산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부서가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계속해서 315장 찬송가 315장으로 찬양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2장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2장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장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한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하시갈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고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계시는 곳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예배에서 유민수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이 성전에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에 저희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따라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나 저희 너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 같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말과 행동으로 하는 모든 죄악들 주님 기억하여 주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아직도 저희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여 저희 마음속에 저희가 주인이 되고 저희를 버리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으로 불안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이러한 부족한 모습들,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저희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생각하며 이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이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이 저희를 통하여 저희 이웃에게 전달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사랑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와 학생부를 사랑하셔서 어린 10년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친구들에게 주님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선생님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위치에서 일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의 일을 통해 그의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교회 그 어느 누구 하나하나도 주님의 길이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또한 우리 교회 저희의 마음뿐 아니라 몸의 건강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주님,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이적이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계십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는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오라 저희 심령밭에 심기어져서 튼튼히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또한 눈물을 흘려가며 그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가대 특선 읽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주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 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금곡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주심으로 80년 만에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은 날이죠. 날이 참 좋네요. 네, 한 친구와 연락을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매주 교회에 꾸준히 나가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그렇게 못 나가겠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매주 교회 나가지? 약간 이런 이제 말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신기한 게 맞더라고요. 그죠? 신기한 게 맞는 거예요. 하물며 직장도 휴가가 있잖아요. 교회는 휴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는 휴가가 없습니다. 쉬질 않아요. 직장은 막 10년, 20년 근속하면 막 금도 한 돈씩 주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런 거 줘야 안 줘요? 담임선생님, 제도가 시급합니다. 그죠? 근속, 예, 근속 뭐가, 예,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주일 예배 오는 것도 힘든데, 열심히 신 분들은 어때요?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토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목장 예배도 오고, 또 새벽 예배도 오고, 매일같이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신기한 게 맞다. 신기한 게 맞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생활을 뭐 몇 년도 아니고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의지, 뭐 누군가에 의해서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 누가 얘기해도 이걸 어떻게 꾸준히 합니까? 이거 못해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루틴이 안 생기고 신앙생활 하는 게 매번 힘들고 막 그냥 억지야.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뭐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하나님을 내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굴곡은 있어도 이탈이 없어요. 그렇죠? 넘어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할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우리가 믿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식도 중요해요. 말씀이 어쨌든 뭐 지적인 내용이니까 지식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항상 따라와야 돼요. 실제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크건 작건 간에. 이해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한 끼 밥을 먹을 때 막 이렇게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진짜 뭐 간장에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먹긴 먹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때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난 은혜를 막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막 근근히 막 진짜 피죽만 못 먹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전제는 뭐예요? 뭐든 먹긴 먹어야 돼. 체험을 누구는 엄청난 체험을 하고 누구는 막 체험 같지도 않은 체험을 해도 느낌을 가져도 그런 느낌이라도 있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기가 유지되듯이 그래야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곡기가 끊어지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체험과 능력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도 힘이 없이 신앙생활한 거죠.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유모로 키웠으니까 신앙에 대해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건 몇 살이 돼서요? 80살. 다 늦지 않았죠 우리 그죠? 다 늦지 않았어요 그죠? 80살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대요. 누군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지만 진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게 80세였다. 그러니까 50 중반이 돼서야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본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많죠. 사실 역사 많죠. 근데 크게 두드러지는 거로 우리가 말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가게도 하시고 못 가게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부르시고 보내시고 가게 하고 못 가게 하시고 이 역사적 부분이 가장 도드라지게 느껴져요.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자잘한 것들은 사실은 뭐 이게 뭐 내 의지인지 우연인지 뭐 이게 사실 구분해내기가 어려운데 이런 굵직굵직한 우리 삶의 족적들, 방향성들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이것이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이 이제 내 말을 들으니 이제 함께 가서 애굽 왕에게 말하라는 거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실제로 이 말씀처럼 가서 얘기하죠. 바로에게 가서 말하죠. 가서 하겠다고 말하죠. 근데 바로가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가서 말했는데 허락을 안 하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나갔으면 딱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허락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렇게 반응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아니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하거든요. 계속 본문을 보면 그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이미 이제 바로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있었던 것도 맞고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렇게 이걸 심판을 끌고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볼게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애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애굽 병사들이 완전히 죽었을 때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이라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적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우린 잘 알죠? 10가지 재앙이겠죠. 근데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만 일어나도 항복할까요? 정답이에요. 전 한 가지만 일어나도 항복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피죠, 피. 금강이 피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피가. 보세요. 이게 그냥 물이 피가 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이 피가 되면 마실 물이 사라지죠. 농사를 져요, 못 져요? 못 지죠. 물고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생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위협의 재앙이에요, 사실. 피가 되는 재앙.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재앙이에요. 그냥 색깔이 변했네, 이 차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제국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이 안악해서 버티지 않아요. 이게 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죠. 결국에 그 완악한 마음을 키워서 홍해까지 따라오게 하셔가지고 다 수장시켜버리잖아요. 그 군사들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위협에 걱정하지 않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당장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모세가 닦아가지고 얘기할 때 그래 가 내보내주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형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갔다고 쳐봐요. 근데 여기서 사실 약간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사기 제사 지낸다고 갔다가 이제 탈주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사기 갔다가 이제 안 돌아와. 그럼 바로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가는 병사를 보내 안 보내요? 보내죠. 사흘 가봤자죠. 그 백성들이 가는데 말을 타고 쫓아가면 금방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애매해지는 불안에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보기엔 당장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고, 당장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당장은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 지나고 봤더니 이게 편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40년 동안 계속 불안하죠. 40년 동안 불안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근데 그걸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려도 은혜고, 일이 막혀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궁극적으로는 잘 되는 거니까. 지금 막혀도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죠? 더 좋은 길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대전제는 우리가 믿으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우리 믿으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 딱 맞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은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나은 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형통만의 축복이 아니다. 막히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우리가 영적으로 분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면 어떤 뜻인 거예요? 그러면 가지 말라는 뜻인 거죠. 운전면허 960번 떨어지신 분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름도 기가 막혀요. 차 사수 할머니라고. 이름 나중에 개명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됐을까 몰라요. 차 사수 할머니. 필기시험을 949번 떨어졌대요. 949번. 필기시험. 이제 공부를 많이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응시료만 2,880만 원이 들었대요. 응시료. 운전면허 응시료만.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게 기사가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기사화된 것 자체가 할머니 도전 정신 뭐 대단하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실제로 이게 막 이슈가 돼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모델로도 썼대요. 그리고 선물로 소울 자동차. 정신이 좋은 정신이라 해가지고 소울 자동차를 줬대요. 이거 타고 다니셨어요. 부럽죠?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면허를 따고 나서 1년 만에 4번의 큰 사고가 있어요. 4번의 큰 사고.
브레이크 엑셀이 헷갈려가지고 담벼락 들이받고 나무 들이받고 해가지고 결국에 마지막 사고 때는 차가 거의 폐차 수준으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차 타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랬대요. 아, 나는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운전을 그 이후로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 끝까지 돌파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막 포기하지 않고. 근데 때로는 이렇게 좀 막히면 안 가야 되는 길도 있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막 10번 20번 떨어졌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정도면 이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가 뚫어야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그냥 이 내 길이 아닌데 자꾸 막 가는 건가?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성에게 고백할 때도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해서 막 10번 20번 막 찍는 게 능사인가? 몇 번 찍었는데 아니면 아니구나를 빨리 깨닫는 게 능사인가? 이런 걸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호세아서에서 더 기가 막히게 말해요. 2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그 길이 아니라고 싶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린대요. 담으로 그 길을 가려가지고 안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감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도 그 길을 어떻게 했어요? 막으셨죠. 그 정도면 진짜 하나님이 그 정도 개입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거죠. 제가 볼 때. 야, 정신 차려라 진짜. 나귀를 통해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막 미리 알았으면 나 안 그랬을 텐데, 미리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 줬으면 내가 이 길로 안 했을 텐데, 미리 깨달았으면 나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가서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뭐 해봐야 한다고 그래요. 어른들이 찍어 먹어봐야 돼요. 우리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남들이 이거 똥이야 암만 얘기해도 맛있는 거 막 지내가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으시면 멈출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건 길을 막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막으신 거죠. 치료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치료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아니에요. 기도 응답 아니죠. 치료를 구했는데 치료를 못 받으니까 기도 응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상황은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 상황을 기가 막히게 이끌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수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거절당한 거예요. 치료를 안 해주셨으니까.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막 수십 명, 수백 명을 이렇게 치료해줬는데 그거 내 거 하나 좀 해주면 안 되나?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면. 응? 크게 3번 기도한 거지 3번만 기도했겠어요. 제가 볼 때 뭐. 자기 아픈 거 기도하는데 많이 기도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어요. 근데 결국 바울은 그것을 잘 수용했어요. 어려웠겠지만 잘 수용했습니다. 거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끄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자꾸 안 되고 막히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역사 안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뭐가 또 자꾸 안 될 때, 그럴 땐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장소를 바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삭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바꿨지만 결국에 우물을 다른 데로 옮기다가 큰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까? 장소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자꾸 뭐가 안 되면. 슈퍼에서는 생수가 500원인데, 그죠? 영화관에서는 생수가 얼마죠? 아무도 아까워서 안 사 먹어봤죠. 검색을 해보니까 1,500원이에요. 1,500원. 사 먹는 분들도 있겠죠. 탄수화물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장소가 달라지니까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컵라면, 신라면 컵라면이 슈퍼에서 얼마예요? 한 처음이면 1,100원 싸네요. 저 검색해보니까 1,300원, 1,400원 편의점에서 좀 비싼 겁니다. 해도 그 정도 가격대거든요. 근데 스위스 융프라우라고 그 산 정상에서 신라면을 팔아요.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미리 신청을 해서 가면은 무료래요. 그 철도를 놓는 그 사업을 우리나라 사람이 하면서 계약을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참고해보세요.
14,500원. 14,000원. 사람들이 다 먹어요. 왠지 아세요? 냄새가 환기가 안 돼. 거기가. 냄새가 안 돼. 이거 막 덜덜덜 떨어. 이거 비싸가지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그 냄새 이욕이 기가 막히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애굽에 있으니까 뭐예요? 노예잖아요. 광야로 나오니까 자유인이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죠?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내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겠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따라다니면 별 볼 일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거함으로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 보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골 멘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와도 함께 한다. 모세야 너하고도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그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었는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왕궁에서 40년 있었으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알았겠죠. 애굽의 총리로서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그 알았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각자 역사하시는 바가 달라요. 동일하게 역사하시진 않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결단이 중요했죠. 믿음의 길로 이끄셨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를 이끌어내셨어요. 새로운 걸음을 순종함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믿음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게 이제 다 깜깜한 길을 걸어갔다면 이삭은 보이는 길을 걸어갔죠. 순종함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넓히고 품게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는 욕심이 결과를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욕심이 끝이 결코 선함일 수 없다라는 거,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욕심이 길을 가다 보면 환난과 연단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그 연단을 잘 이기고 나서 이겨냄으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죠.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기틀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굳이 나한테만 역사를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느낌을 잘 못 느끼겠어. 역사를 잘 못 느끼겠어. 성경 말씀도 좋고 아니 우리 사람교회 주변 성도님들을 딱 보세요. 그럼 저분하고는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한데 이런 약간 믿음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분하고는 함께 하는데 굳이 나랑만 같이 안 하실까? 나하고도 함께 하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다 하나님 동일하게 믿으니까. 그럼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과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모른다니까요. 먼저 은혜 조금 받는 거랑 뭐 10년 지나서 은혜 크게 받는 거랑 먼저 조금 은혜 받는 사람이 나중에 더 부러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했었던 거죠.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타이밍을 잘 잡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땐 기다리고 때가 차서 움직일 땐 움직이고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는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이삭하고 야곱하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다니엘하고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다니엘 세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걸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 마땅해요. 그 믿음의 자세를. 그런데 그것이 꼭 나에게도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다는 보장은 없어요. 괜히 막 말씀 뜨겁게 은혜 받고서 막 금강 가가지고 나도 물 걸을 수 있겠지 하고서 막 물에 들어가기만 안 돼요. 경찰 신고 들어가요. 저 사람들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막 불 막 들어가기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다니엘 새 친구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하면서 진짜 막 그 예전에 막 학생부 수련회 때 막 뜨겁게 막 은혜 받고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면서 막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는데 불 가까이 가니까 뜨겁더라고요. 못 들어가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불 속에라도 못 들어가요. 뜨거워요. 뜨거워. 안 돼요. 믿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방법을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내가 답습하는 게 아니라 방법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뭐 삐진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그죠? 접근이 달라져야 됩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만의 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의 길.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군중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남들이 다 이쪽으로 가도 내가 혼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그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웰빙 하면서 이제 건강에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김성현 선생님 그때 웰빙 집사님이었는데 기억나세요? 하도 웰빙을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웰빙 집사님이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뭔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거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걱정이었죠. 근데 저보다 연배가 윗분들은 다 그런 마음 있죠.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인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건강 때문에 적게 먹는 게 중요한 시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던 것들이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피하는 음식이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 다 이런 일반적인 게 적용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49년 동안 라면만 먹은 할아버지 혹시 아세요? 49년 동안 라면만 먹은 할아버지. 박병구 할아버지신데 내 이름이 좀 그렇죠? 삼시세끼 라면만 드신대요. 삼시세끼.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협착증이라는 이제 병을 앓고 계시는데 수술을 해도 음식을 잘 못 드셨대요. 어떤 걸 먹어도 아마 몸에 좋은 것만 먹어도. 근데 어느 날 하루에 친구가 와가지고 나는 그냥 라면을 먹으면 속이 그냥 시원하고 그냥 풀리는 기분이 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당시에 안성탕면이 안 나왔는데 안성탕면 조상격 같은 라면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먹었는데 진짜 속이 막 편안하고 소화가 너무 잘 되더래요. 그 다음부터 라면만 삼시세끼를 드셨대요. 계속해서. 그것도 이제 몇십 년 드시다 보니까 이제 또 유명세를 산 거죠. 결국 농심에서 그걸 알고 안성탕면을 이제 계속 드신 거니까 평생 라면 무한제공.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되고 나서 계속해서 3개월마다 한 번에 와서 9박스씩 라면을 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9년을 먹었대요. 49년 라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92세까지 사셨어요. 92세까지. 2년 전인가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언제입니까? 30세끼. 안성탕면 드세요. 안성탕면이 좋나 봐. 장승신가 안성탕면.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막 다 좋다고 해도 내가 그게 안 맞으면 나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나 군중 심리가 있고 막 이렇게 해야 성공인 것 같고 이렇게 행복한 것 같은데 난 그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난 그게 소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소명이 있어야 결국 사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결대로 살면 결국에 건강하고 능력 있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3장 13절 말씀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름을 왜 물어볼까요? 우리가 어느 때 이름을 물어봅니까? 이름을 물어보는 건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존재.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름에 그런 존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유명한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서 말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없죠. 이름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모세가 요청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에 본인을 가두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낮아진 모습인 거죠. 이름을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히브리어는 특이한 게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읽냐? 못 읽어요. 사실 읽을 수가 없는 언어예요. 그럼 어떻게 읽냐? 그 유대인들은 랍비가 있잖아요. 성경 스승들이 있으니까 걔네 어릴 때부터 맨날 성경을 배우니까 그냥 배워서 구습으로 아는 거예요. 발음을. 그냥 배워서 아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는 거고. 그리고 6세기형에 이제 마소라파라고 해서 걔네가 이제 모음 기호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발음이 이제 구전으로 잘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후대에 가서 이게 잊혀지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제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음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요. 못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다른 걸 대체해서 불러요. 주님. 하나님이라고 안 했고 그냥 주님이라고 했는 거예요. 그 주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도나이.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안 했고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소개되고 있죠.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모음을 갖다 붙이면 여호와가 돼요. 발음이. 여호와나 야훼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야훼라고 이제 야훼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이제 야훼파가 있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여호와파가 있어요. 근데 크게 상관은 없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다.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나올 때 그냥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오면 그 엘이 나와. 엘. 히브리어로. 그래서 엘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엘. 다니엘 할 때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시엘이라고 그랬어. 시엘이라고 적었어. 시엘.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너무 예쁜 이름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좀 곤란할 수 있는데 좋은 말이겠죠.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겠죠. 그죠? 아무튼 네. 그렇게도 이름을 지었어요.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신약에서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구원자 하나님 나오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만 번역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름이죠.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헬라어로 읽어드리면 아바 파테르. 파테르가 아버지예요. 그 아바가 뭐예요? 아바가 뭘까요? 아바가 아빠예요. 헬라어인데 우리나라 말이랑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아빠. 그래서 일부러 제 생각에 이거는 번역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 안 하고 아바를 살린 것 같아요. 헬라어 느낌. 어차피 동일하게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국인들은 아바 아버지. 발음이 시원찮아서 이게 안 돼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제 아버지를 어릴 때 아빠 부르잖아요. 나이 먹으면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것처럼 이제 아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굉장히 이제 되게 한국만 느낄 수 있는 정서적 표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 다음으로 한국어만 그쵸 이 표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귀한 표현이죠. 아버지라는 표현, 아빠라는 표현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되신 거예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강당에서 기도할 때였는데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임재하심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면 최고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여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아빠도 좋아요. 그분을 부르는 기도를 자꾸 올려드려야 돼요. 자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원자 하나님, 그죠? 그리고 치료자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또 승리의 하나님, 우리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그죠?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아버지죠.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으로서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내십니다. 그저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 능력 안에서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체력이. 특히 이제 영적 체력이 중요해요. 영적 체력. 영적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많이 구하게 되어 있어요. 마녀 체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녀 체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마녀에서 마녀가 아니라 40살 여자 같아요. 저자는 이제 30대 고혈압 환자가 되었대요. 근데 여자가 30대 때 고혈압 환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그 어려운 일을 또 가능하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거의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은데 매일 야근하고 밤을 새고 이러다가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이제 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다가 우연찮게 철인 3종 경기를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도전하는 마음을 갖고 실제로 그걸 도전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완주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체력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동안 나의 삶을 묻고 있던 문제들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상관관계가 없어요. 직접적인. 근데 이게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막 힘이 나다 보니까 생각도 바뀌게 되고 상황도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 우리 산업교회 집사님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내 나이에 제일 나쁜 말이에요. 내 나이는 없어요. 하면 돼요. 이제 그 토요일에 귀한 모임이 하나 열려요. 토자모라고. 청년부에서 우리 체력 증진 프로젝트로 토요일 자전거 모임을 한대요. 토자모라고. 자전거도 타고 이제 약간 런닝도 하고 이렇게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우성 회장님한테 신청하시면 돼요. 런닝 강사분도 있어요. 런닝으로 구원의 길까지 뛰게 되신 분이에요. 런닝으로, 그죠? 런닝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 아주 아름다운 분입니다. 런닝으로, 그죠? 그 런닝이 아주 좋잖아요. 런닝 하고 자전거.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무료입니다. 무료. 네. 무료예요. 타슈 탈게요. 타슈. 그렇게 할 생각인데. 육체적 체력도 중요하고 영적인 체력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말씀 볼게요. 30절에 31절 말씀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소년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 있는 시기 아닙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있어도 결국에 피곤하고 곤비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이래요. 세상의 힘. 하지만 뭐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에게 공급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최근에도 어떤 청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교회 사역 열심히 하면 이제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지치지 않는데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쳐 보이는데 자기 지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러면 괜찮대요. 좋대요.
피곤해 보일 뿐이래요. 은혜인 거죠, 그렇죠? 그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어때요? 열 악망하기 때문에 어때요?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해봐야 막 10분, 20분, 30분만 늦게 끝나도 막 엄청 짜증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어제 교회에서 몇 시 끝났어요? 11시 반에 끝났죠? 영국팀, 그죠? 다 기쁨으로 이렇게 할렐루야 기쁨으로 자고 갔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시간을 많이 들이고 열심히 해서 힘들고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즐거우면 괜찮다니까요. 즐거우면 밤새 데이트하고 즐거우면 밤새 놀아도 피곤해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 하루 종일 놀아도 재밌죠? 제가 그걸 언제 경험했냐? PC방에서 경험했어요. PC방. 밤새 해도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재밌는 거 하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재밌어서 그렇지. 재밌게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재밌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해야지 내 은혜가 되고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미 역사가 있는데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한 바보라니까요. 이미 있다니까요. 그걸 내 걸 만들어야죠. 내 은혜로 만들어야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체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관찰하세요.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아, 나도 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 그죠? 결국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를 또 은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 치료자 되신 하나님, 우리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더 힘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80년간 힘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그 이후의 삶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들었던 하나님,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나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강력하고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입기 위해 세상에 고맙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 이사님, 주일원금 평생보장원금, 사랑교회 주일학교 김종윤 이사님, 김태환 유진호, 김수아, 김재학, 김예성, 박민호, 송희선, 박성호, 유진호, 박동현 평생을 지켜주옵소서 예물드렸습니다. 박석기, 김미선, 박규현, 박채희 자매님 감사원금 평생보장원금 늘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미주, 김지민, 김지은 형제님 평생보장원금을 드렸습니다. 하상손, 이시수 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유금비의 친제사님 감사원금 주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평안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유현진 목사님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평생보장원금 드렸습니다. 유현진 강효수 이영희 이슬기 드렸습니다. 시청호 지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김대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정희 지사님 평생보장 예물 주일원금 윤대석 김성민 임사님 드렸습니다. 윤대석 건설님 운영하는 사업장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이정희 김유성님 주일원금 건축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은영 지사님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노우성님 11조 드렸습니다. 유시 공재님 학생부 동기 캠프 가운데 많은 은혜로 채우심에 감사합니다. 11조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학생부 동기 캠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학생부에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변정교 선생님이 군생활에 함께 하셔서 낯선 환경과 힘든 훈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신광경님 11조 성경금 드렸습니다. 변재진 장님 주연금 드렸습니다. 유진 입사님 주연금 감사원금 실장님이 논문 작성 상황 이해와 새로운 지도자 교수님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이단자매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직장생활과 주일학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김정희 기신감사 김유성님 평생보장금을 드렸습니다. 조동표 형제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지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정규 형제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사라 자매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학기 중에서도 교회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학생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사랑 학생 드렸습니다. 이재균, 진원의 차민자, 이한, 이준혁 평생보장금을 드렸습니다. 이철일사님 주일원금 평생보장금 모든 가족들의 공부와 신앙을 지켜주세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유민의 변예진 변정규 평생보장금을 드렸습니다. 김민경, 김혜신원님 건축금 드렸습니다. 이세임스님 11조금을 드렸습니다. 김민지 자매님 11조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박희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주임 자매님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이대영 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민석 집사님, 김민석, 이면수, 김하연 평생보장님을 김하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예물 드렸습니다. 박경 형제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민경 형제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김민석 형제님 11조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김혜식 자매님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가장 소중한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음지우시는 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균형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언제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내가 청지기로서 그 모든 것을 맡고 관리하고 있음을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변정규 형제님 이제 화요일이면 군 입대를 합니다. 나라의 부를 받아 입대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정말 그 모든 과정이 선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까지 이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참잡하고 힘든 마음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잘 소화해내므로 인하여서 군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짜증스러움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생활을 가장 이롭게 가장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온전히 만났던 것처럼 광야 같은 군생활에서 하나님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정경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한껏도 성장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군생활 동안에 크게 다치거나 어려움이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심으로 인하여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감찰하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튼 또 우리 유지 집사님 또 실장님과의 관계 또 새로운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가 또 잘 풀어졌다고 우리 말씀을 통해 또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정말로 잘 연결되어서 결국까지 잘 얻을 수 있는 지휘자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프로젝트와
논문과 과제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지입사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라 학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몸으로 학교 생활과 또 교회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체력을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서 건강하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신 없어하고 힘들어하기보다 주님을 서 있을 때라는 마음으로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 있는 학생 회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남은 기간 동안 잘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부 동계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클렌징 사업도 받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이에게 칭찬합시다. 교회 각 기관에 위해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취업 준비생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해서, 운영하신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군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주 목장 기도입니다. 양떼 두리 목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에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 등대목장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양떼들이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영성을 갖는 들이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만나가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양떼들이 목장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만나와 매출하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양떼 두리 목장을 놓고 기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로지 주시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양떼 두리 목장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목장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공급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예민하게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영적 분별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또 믿음에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양떼 두리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 위에 서가는 그러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미로 섬기신 분들입니다. 김감사 집사님, 육종수 집사님, 지금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 아멘. 사랑께 시침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의 인도라는 교회. 둘, 사랑의 투구라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하는 교회.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더욱 강력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이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의 은혜를 마치겠습니다.